벌써 49장이 참 길죠. 그런데 49장서부터 이제, 어, 사건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메시아의 등장이에요. 이 지금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메시아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 이것은 천국복음과 이방인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이방인의 시대로의 전환.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이거 어디까지 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걸 세상 기독교계에서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끄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의 버림받음과 다시 접붙임, 회복, 유대인의 회복. 그러니까 유대인의 버림받음과 다시 접붙여 회복시킴. 21절까지예요, 그게. 그 다음에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을 통한 만국 백성 통치, 즉 천년 왕국의 시작,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과 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요 49장을 보려면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4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 구절만 찾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올 건데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그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겁니다. 1페이지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요. 다윗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14대씩 끊었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 헬라 문화는요, 이원론이에요.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빛, 어둠, 선, 악,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딱 끊어요. 하나님, 마귀,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성경의 기본 원리는 삼원칙이에요, 삼원칙. 자, 이런 형식으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 왕까지를 14대, 다윗 왕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는 선지자의 때죠. 믿음의 때죠. 그렇죠.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 다윗과 여고냐, 다윗 때서부터 여고냐까지 걸렸요. 그러니까 여고냐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 때서부터 여고냐 때까지는 왕국 통치 시대죠. 구약의 왕국 통치 시대예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은요, 왕국이 또 한 번 회복이 되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니까 왕국 통치 시대가 바로 다윗 때서부터 여고냐까지다. 여고냐 때서부터 그리스도까지 바벨론 유수 시대죠. 왕국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는요, 150년밖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마카비 전후서를 보면은 마카비가 전투해가지고 마카비가 전투해서 나라를 갖다 회복시켰는데 그때 회복시켰을 때 완벽하게 회복시킨 게 아니라 150년 정도 회복시키고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기간까지 400년, 마태복음 시작 때까지 400년이 암흑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14대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넓은 의미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기점을 갖다 가르쳐 가지고 천국의 시작점이라고 하죠. 천국의 시작점. 천국의 시작점은 시작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기점이 되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갈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회복이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다시 또 이루어지죠. 이게 지금 어, 이사야서 49장에 다 나와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49장을 특이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49장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시면 더 좋냐면요. 야곱의 20년이 있죠.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20년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실제로는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을 하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좀 넓혀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게,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게 야곱의 인생이 넓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20년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갇혀 있어서 생활했었던 그 20년이 구속사 전반적인 우주적 구속사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그 첫눈에 반해버렸죠.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자기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라헬을 얻으려고 노동을 했는데 삼촌 라반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전통에는 언니가 시집 가지 않았는데 동생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이 무임금으로 7년간 일을 해줬잖아요. 7년간.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라헬이 온 게 아니라 레아가 와 있어.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보니까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러 갔더니 야, 우리 전통에는 언니가 시집 안 가는데 동생 줄 수가 없대도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혼인 기간 7일이 끝나면 네 동생도 줄게. 너 또 7년을 더 일해. 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으려고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럼 이제 14년 빼면 6년이 남죠. 이 6년은 양떼를 얻는 기간이에요. 여지껏 무임금으로 일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야곱의 재산으로 양떼들이나 염소떼가 야곱의 재산이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머리 쓰죠. 우물가로, 우물가에 오는 양떼들에게 나뭇가지를 딱 보여주니까 새끼만 낳다 하면 점 있는 거, 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토탈 6년을 일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이 3단계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7년, 7년, 6년. 그럼 1년은 어디 갔죠? 7년, 7년, 7년이면 7년이지. 7년, 7년 하고 왜 6년이에요? 1년이 어디 갔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71회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71에서 보면 62일에 7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단계로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62일에 7일에 그럼 69일에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그 한 일에를 전 3년 1260일과 후 3년 반 1260일 그리고 나서 45일 30일 45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런 형식으로 연장이 되느냐? 이게 바로 구속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 일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여기에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해방되어 야곱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에는 바벨론 유수 기간이라 야곱의 인생에 이 20년이 전 구속사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합니다. 그죠?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은 여기를 못 넘어오고 야곱은 그쪽으로 안 간다. 이 언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뭐라고 그랬더라? 뭐뭐뭐 로헬라라고 했나? 하여튼 일곱 자예요. 그 돌무더기를 갖다가 쌓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 쌓고 난 다음에 삼촌하고 완전하게 떨어져요. 완전하게 떨어져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을 그 이후에 얻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야복강에서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형 에서로부터 또 분리가 돼요. 맞죠? 형과의 관계가 이제 또 끝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을 살면서 요셉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시대는 실제로 전 우주를 애굽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국가였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년왕국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에서 49장에 대해서 짧게 이제 관련적으로만 얘기하려는 건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 계시록 7장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7장, 자, 9절서부터 볼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406페이지. 이 일 후에
일후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인을 갖다 1만 2천씩 인을 쳐요. 1만 2천씩 인을 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무리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무리.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좀, 일단 체크해 두세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신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오죠. 7절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오죠. 7장에. 이것은 각 지파별이에요. 각 지파별. 각 지파별입니다. 자, 14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412페이지.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씌운 산에 14만 4천이 또 있죠. 하늘에 사는 14만 4천. 자, 7장에서는 신경 쓰지 말고 앉아요. 명예자님. 7장에서는 각 지파별로의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시온산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즉,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땅에 있는 14만 4천은 천년 왕국을 예비하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의 14만 4천은 이미 순교당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당해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세상 기독교계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죽기 싫으니까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은 게 순교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걸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전삼년 반 때에 죽여줄 자들이 나와요. 죽여줄 자들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죽여줬고, 선지자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마다 족족이 다 죽여줍니다. 죽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여요. 이스라엘 왕이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여줄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매 세대에 각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왜 종이를 들어오게 만들어? 왜 문을 닫아놨어? 자, 이사에서 1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49장 1절. 네. 49장 1절이 왜 메시아라고 이걸 갖다가 보는 관점이 49장 1절에서 3절까지 왜 메시아로 보냐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라고 했는데 내 입을 날카롭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죠. 그러니까 시브리서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가지고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건 영적 일과 혼적 일과 이 육적인 일을 딱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을 잃은 만큼 냉철해진다는 판단이. 미친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냉철해지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영적인 말씀과 혼적인 말씀을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육적 말씀과 영적 말씀은요,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혼적 말씀과 영적 말씀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거는. 자,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계시록에서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검을 휘두르는 것은 마귀도 검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도 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을 메시아가 갖고 있는 검은요 숨겨둬요. 숨겨뒀다가 굉장히 적절할 때 한 방에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네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왜 메시아를 갖다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메시아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가르쳐 가지고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종이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담은 살아계신 성전, 유일하신 성전, 그때 당시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성전이셨는데 그분은 오직 말씀이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메시아를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참되게 이기는 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되게 이기는 자의 표본을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볼게요. 3절에서 보면은 3절 지금 얘기했고요. 자, 이것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2장 32절 같이 빠르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자, 찾았나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메시아를 본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시몬의 기도는 항상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자, 시몬이 지금 아기 예수를 바라봤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인자 예수를 바라보고 시몬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영광.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왜 메시아인데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메시아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이자 아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갖다가 노동을 했는데 그 7년 노동이 헛됐죠. 언니를 얻고 난 다음에. 언니를 얻고 난 다음에 헛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헛된 기간 7년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도 헛되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미리 얻어요. 그리고 7년을 그 여자를 위해서 다시 노동을 합니다. 14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은 헛된 기간인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남편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볼게요. 자, 여기 4절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 이, 이제 그런데 여기 조금만 더 참조할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길을 가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걸라며. 그 가나안 여자가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어,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 백성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고백이 비록 가난한 여자고 이방 여자지만 그리고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혈통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하고 이적을 보여주면 이적을 또 보여달라고 계속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공연히 헛된 수고를 한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개들이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게 굉장히 간절한 구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금이냐 옥이냐 하는 귀하게 자란 자식과 같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귀한 자식을 의미한다면 밥상에서 떨어진 그 고기 한 점 먹으려는 개의 구원이 바로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이라. 자, 그리고 5, 6, 7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5, 6, 7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인자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시대의 시작이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방 가운데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빛을 비춰주니까 이방의 민족들이 먼 데서부터 오죠. 먼 데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인자 예수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인자 예수의 사역이라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보내시죠.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죠. 그 사건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이 말을 갖다가 누가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아, 그게 아니구나. 네, 하여튼 요건 넘어가고요. 못 찾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님 땅이 어디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이거 시님 땅이라는 것은 요 성경에서 이 이사에서 한 구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시님 땅이라는 게 최근 들어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냐면 시님이라는 말이 친이라는 말이에요. 친이. 친이. 이 친이라는 말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했더니 차이나라고 해요. 차이나. 차이나. 그래서 이게 중국 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줄이거나 10절에 보면은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잡혀 있는 자들, 흑암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헐벗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가 다 불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갖다가 보면요.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신옷 입은 무리, 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을 참조하시고 일단 그거를 갖다가 기록해서 참조하시고요. 위로하심이라는 말이요. 위로하다라는 이 말이 죄들의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잡혀있고 흑암에 갇혀있는 이 모든 상태가 된 게 원인이 뭐냐면요. 죄들 때문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이 죄들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본서에서 의란 본서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가 채우냐면 인간의 행위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의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메시아가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 사건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 죽으심으로 옛사람에 속한 죽음을,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참된 침례이며 그의 살으심은 참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하늘 문을 열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시창조, 즉 세만유의 시작이고 즉 하늘길을 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사건을 침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세기를 열었다. 이것이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종이 들어오라고 그래, 종이. 들어오라고 그래. 그냥 깽깽이 되니까. 14절은, 14절서부터는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대화 형식으로.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방인의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라 얘기냐 하냐면은 이 원 가지를 자르고 이방인을 접붙였는데 이방인을 접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왔다면 본 가지를 접붙이면 얼마나 더 젖이 잘 붙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이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자식들이 내가 자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양손에 애들을, 아들과 딸들을 갖다가 꾸러미로 안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오직 시온이 14절이에요. 하나님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건 언제든지 까먹으면 다시 손바닥을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잊었었지 라고 되새긴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라는 게 자식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자, 19절에서 보면은 이들이 알고 보면 돌아오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49장은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14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큰 무리, 성경의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면적 유대인들, 영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이 돼서 땅으로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오래됐어도 좀만 참으세요. 이제 곧 끝나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 양부라는 말은요,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입양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 6절까지는,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누가 왕들과 왕비들이 땅에 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거 이루어질 날이 언젠가 오겠죠. 예.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네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한 자인 줄 알리라. 이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